마지막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다음 주부터는 사무엘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결국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세상에 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를 강조하고 있죠. 강조하며 교회 안에서 은혜와 복음을 훼손시키는 유혹과 시험에 답하고 있습니다. 이 다름은 어떤 것이 낫고 어떤 것이 못하다는 그런 비교가 아니고 세상에 속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속한다라는 것은 죄가 다스리는 나라와 죄악된 원리와 가치와 통치 속에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고 욕심을 따라 사는 게 자랑인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의롭고 선하신 통치에 소속되어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세상에 속하거나 하나님 나라에 속하거나 하는 것이지 둘을 겹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신기한 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세상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만 얘기하면 또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상은 더러운 거고 하나님에 속한 거는 선한 건 선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또 간단 말이죠. 이러면 안 돼요. 우리는 이원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이원론적이에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지금 특별은총에 대한 것이고 일반 은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세상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일반 은총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을 나누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다스리시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걸 이렇게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 건 다 더러워. 그래서 육적인 보통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육적인 건 하면 안 돼. 그 육적인 건 다 나쁜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 특별은총과 일반은총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너희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세상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엄연히 분리되지만 통치는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는 나라, 그 세상이죠. 그 십자가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죽었죠. 그죠? 이 분리가 되지만 분리가 아닌 것. 이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해서 그 어떤 타협이나 혼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주의자들은 그 타협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세상이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받으니까 신앙을 좀 더 편하게 하려고 타협점이 할례인 거예요. 유대 자기네들 동족으로부터 핍박받기 싫으니까 아니야, 우리 할례 받아. 우리 예수 믿지만 할례 받아. 나 교회 다니지만 제사 지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타협점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이 나눠져 가지고 이거는 더럽고 이거는 선한 거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마지막을 세상에서도 유효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유효한, 즉 양쪽 다 포함할 수 있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특별은총에 대한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렇게 결론을 맺어요. 하나님 나라의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요 두 분류의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여기 어렵죠. 어려운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독립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신 거예요. 절대 분리되지가 않아요. 이해가 안 가죠? 세 분이 독립인데
하나이시라고 하면서도 절대 분리가 되지 않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우리의 생각의 한계인 거예요. 인정하시고 그냥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부터 16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라고 하죠. 그죠? 이 말은 하나님 나라로 부름받는 것, 그분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게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죠. 그죠? 이것은 예수 이외의 또 다른 길이나 조건, 그 어떤 공로나 선행, 그리고 할례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방법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할례를 행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타협 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세상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례, 즉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율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라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규례, 이 복음의 내용을 지키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복음의 내용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의 어떤 평행적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지금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은 앞에 15절, 그죠?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조건이나 근거나 내용에 있어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전혀 다른 서로 반대되는 그 세계인 것이죠. 반대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을 개조한다라는 게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이나 제가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원은 옛날 사람을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나도 죽은 거예요. 거듭남이잖아요. 거듭남. 다시 태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개조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세상과는 이제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죽었다가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왜 이런 내용을 강조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와 능력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으면 이제는 이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이 나라의 통치와 원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내 정체성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는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죽은 세상, 더 이상
우리와 관계가 없는, 왜요? 왜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죽었으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그런 것들에게 다시 끊임없이 되돌아가려고 하죠.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는데 우리는 그걸 잊지 못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죽어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게 치중하죠. 그죠? 그 세상의 가치, 예전에 내가 믿고 따랐던 그 세상의 가치, 의미, 그런 것들에게 계속해서 우리는 그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너네 그러면 안 돼.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이 허락되고 요구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신앙 발전과 내용을 위해서 세상의 가치들과 욕심들을 찾아갈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에 우리 자신을 묶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 신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고 이제는 세상이 아닌 그 나라의 통치와 내용과 원리와 질서와 목적에 맞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세계관, 그 세계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의미, 질서, 목적, 그런 거에 그 세계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려고 그러면 안 맞아요.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존재잖아요. 그럼 그 나라에 맞는 원칙과 원리와 가치와 의미를 지녀야 되는 것이 하나님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이 가치관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는 맞다고 하는 것을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아닌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제일 쉬운 예로 이제 동성애를 들 수 있겠죠. 그렇죠? 세상은 그게 맞다라고 다양성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가고 있지만 기독교는 인정할 수는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어쨌든 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을 비난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게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모든 문제를 그렇게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세계관에 대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약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어렸을 때 배운 적이 없고 나중에 커서 이게 그 책을 보면서 알게 된 건데 이걸 강조하는 교회가 잘 없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감격이나 열정이나 결심과 같은 것을 그 내용으로 삼지 않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을 기준을 삼을 때 뭐예요? 내 감격, 내 열정, 그리고 내 결심 같은 것으로 나는 내 신앙의 기준을 삼죠. 한국계 특히 심하잖아요, 이거. 복음주의는 다 심해요. 다 이래요. 근데 근본적으로 기독교는 내 감격, 내 열정, 내 결심 따위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립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내가 신앙적으로 아니면 인격적으로 더 분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의 감각일 뿐이에요. 그게 내 신앙의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그냥 내가 더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하나의 감각으로 필요한 것이지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감각들이 하나님 나라의 내용과 혼동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듯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의 자랑과 확인을 예수 안에서 그 내용으로 확보하려는 못난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랑이고 세상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그러한 것들을 예수 안에 제발 기독교로 끄집고 들어와가지고 확인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9절에서부터 11절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에서 신자의 신분과 조건은 예수를 근거로 해서 약속을 받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졌던 그 우열의 개념, 우열이에요. 우열의 개념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아요. 할례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중요한 신앙 전통이고 증거예요. 동시에 책임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요구되거나 목적되지는 않아요. 유대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게 예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이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왜요? 그리스도 자체가 만유이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이미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신자된 확인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예수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신자됨을 확인해라는 거예요. 세상 것을 끄집어 들이지 말고 계속. 이것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를 닮아라가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닮아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 자기를 부인해라가 되는 겁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하지만 자신을 죽이고 현실의 위협을 감수하며 극복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는 쉽게 말하면 자존심 하나도 못 죽여서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그죠? 자존심 상하면 못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잔머리를 굴려 결심과 열심과 진심과 감동 이렇게 쉽게 기독교 신앙을 주관화시켜요. 나에게 맞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신앙의 내용이라고 삼고 있어요. 이러면 기독교 망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엄연히 이 성경이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거든요. 그죠? 이게 있는데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이것을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주관화시키면 망하는 거예요. 그럼 규칙도 없어지고 교리도 없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지금 전 세계 기독교가 거의 그래요. 저번에도 얘기했죠. 큐티가 위험한 게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내 삶에 끌어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러한 것을 내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합리화시켜요. 이래 되면 망해요. 자유주의로 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를 성경에 맞추는 게 기독교예요. 다르죠?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고 거기에 나를 맞춰가야 되는 건데 그렇게 절대 안 합니다. 사람들은 다 내가 옳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끌어들이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으면 세상 것으로는 비교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예수 안에만 있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게 우리 신앙의 내용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결심, 어떤 열심, 어떤 진심, 어떤 감동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어떠한 것, 무슨 어떤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성경에 맞는 말씀이냐, 성경적인 것이냐라는 것으로 그것을 내용으로 삼아서 어떤 것, 어떤 열심, 내가 열심을 부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라는 것,
이것도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인 객관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결심이 있을 때 그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내가 분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모르면 물어보시면 돼요, 목사님들한테. 그래야 이 예수 안에서 허락된 내용이어야지만 그게 정당한 겁니다. 그죠? 그러려면 그 결심이나 열심이나 진심이나 감동은 성령의 열매와 같이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예수로부터 시작된 나라이고 예수로 인하여 세상과 분리된 나라인 것을 기억한다면 이거는 영지주의에서 얘기하는 그 육적인 건 더럽고 이게 아니에요. 그 이원론적인 게 아니라 그랬어요. 이원론적인 세상인데 하지만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 그리고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신자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당장 우리가 받은 구원과 부름받은 자리가 어디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즉 우리 신자가 속한 나라가 할례를 받느냐 마느냐가 핵심인 나라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문제를 너희가 믿는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너희가 믿는다라는 그 예수가 할례를 받고 안 받고의 그거에 근거로 하고 있냐? 아니지 않냐? 너희의 신앙의 근거가 뭐야? 할례야? 예수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내용을 너희가 정말 잘 추적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데 너희의 구원은 그러면 너희의 구원의 근거는 예수가 아니고 할례인 거냐? 그 근거에 대해서 정말 잘 추적하고 있는 거 맞아?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는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여기서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가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속하는 것, 세상의 가치와 목적에 붙잡히지 말라는 말이에요. 9절에서부터 11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의 몸은 보이지 않는 영과 대조해서 육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속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육은 영은 보이지 않고 육은 보이는 것. 이 영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세상에 속한 것은 다 육이에요. 육. 세상에 굴복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할례의 그 원래 뜻은 끊어버린다라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세상의 통치로부터 끊어버리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거일 뿐만 아니라 내용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끊어내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방종과 무책임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그 부르심의 복과 은혜와 책임지는 것, 즉 순종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그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죄의 노예에서부터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즉 거짓되고 썩어질 것의 종으로부터의 자유함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경작하지 않는 황무지처럼 방치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자유는 하나님의 통치로 보내지는 존재,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동시에 은혜라고 합니다. 왜 은혜이고 그럼 자유입니까? 인간이 스스로 만들 수 없는 신적 능력과 복에 의하여 인도되고 목적되는 대상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자유이고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이 신적 경지에 우리 스스로 오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그 신적 경지에 오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원래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사람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런 내용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앙을 확증하며 자랑하려는 것들이 예수께 속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어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이게 과연 예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기독교를 알아야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이 공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신자들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돼요.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요. 성경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알아야 하죠. 뭐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뭐가 부족해서 예수를 믿냐? 너 뭐 때문에 그렇게 기독교라는 종교에 붙잡혀가지고 자유를 억압받냐? 이따위 소리를 듣는 겁니다. 물론 그 조롱에 지는 건데, 물론 저들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기독교 신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만약에 세상의 것으로 기독교 신자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 자체로 의미가 없죠. 예수를 안 믿어도 기독교 신자들의 의미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앙이거든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예수께서 우리를 세상의 통치에서 끊어버리시고 예수로만 시작하고 예수로만 채우시며 예수로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 죽기만 하면 안 되시죠, 그렇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하셔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함께 당신님의 운명과 함께 묶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은 사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신자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자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신자는 망하지도 않고 완전 절망할 수도 없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없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시죠. 인도하시는데 이걸 이제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이 단어를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구원의 극치,
이렇게 얘기하면 더 좋은데 왜 완성이라고 하냐면 이 완성의 의미는 그럼 십자가가 부족합니까? 부족해서 그렇게 미완성이고 우리는 지금 미완성이고 그러면 완성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의미가 아니고 이미 우리는 완성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극치라는 단어를 쓰는 게 더 분명하긴 해요. 근데 이제 완성이라는 단어를 굳이 제가 쓰고 싶어서 넣은 건데 이 완성은 십자가의 부족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넉넉한데 그 십자가로 우리는 시작을 하죠. 신자가 그죠? 십자가로 시작을 해서 그 시작한 구원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시작인 거잖아요. 그죠? 그 장성한 분량의 장성한 분량, 즉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인생과 역사 속에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 그 약속의 충만에까지 신실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완성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부족하다라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에서부터 더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구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신분에 대한 구원과 즉각적인 구원, 점진적인 구원이 있다 그랬어요. 즉각적인 구원은 뭐예요? 신분이죠.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게 즉각적인 구원이고 예수를 믿으면 이거는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점진적인 구원은 뭐예요? 점진적이라는 말은 단계 이렇게 간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점진적인 구원이 지금 이 구원의 완성을 얘기하는 건데 성화에 대한 거죠.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극치로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주의는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그 다음이 없어요. 강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구원받음. 예수 믿고 이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저마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나가잖아요. 강조하지 않는 게 예수 믿으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한국교회는. 거기에 무슨 칼빈주의고 나발이고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에요. 교회 나오면 끝이죠. 그 말이 아니죠. 완성으로 나아가야 극치로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서 하나님 통치의 진정한 충만과 완성을 십자가로 인하여 시작했죠. 그죠? 시작했고 인도를 받고 있어요. 간섭함을 받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매 순간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받고 있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진즉 버렸어야 할 더 이상 관계도 없는 세상의 것으로 여전히 세상의 것으로 가치와 그리고 그 세상의 것으로 내가 안심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확보하려는 것을 참으로 어리석은 거다라는 겁니다. 돈 중요하죠. 그죠? 근데 돈이 내 생명을 어떻게 하진 못해요. 연장하지도 못하고 그거 하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걱정해서 돈에 대해 집착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죠? 노후 보장, 노후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물론 무시하자라는 것은 아니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게 뭐 되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 80% 이상이 노후 보장이 안 돼요. 지금 젊은 부부들도 다 자식들한테 몰빵하잖아요. 자신의 노후에 써야 될 돈들을 자식들에게 다 투자해버리거든요. 그럼 그 자식들이 나중에 뭐 다 해줍니까? 안 해줘요.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적당히 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도. 걔네들이 성장해가지고 독립할 만큼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해야죠. 뭘 장가를 가도 끼고 살고 그런 걱정들, 그죠? 너무 그렇게 신자는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한 것들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겁니다. 그 어리석다라는 거죠. 무시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돈이 중요해요. 돈 중요하고 필요한 건데 너무 그렇게 막 거기에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에게 그 어리석음과 이런 못남은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죠? 이거는 그냥 누구나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탑재되어 있는 거죠. 그 탑재되어 있는 기본값이 못남이에요. 못남. 어리석음이고. 하지만 그 어리석음과 못남을 통해서 우리들은 배워야 하거든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배우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사람이 성장하지 않아요. 개인적인 역사든 전 인류의 역사든 간에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나 인격이 좋아질 수도 없고 지성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가 예전에 그 학살자 대통령을 다시 우상화시키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 거기에 또 한국 교회가 또 중심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영화까지 나왔어요.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는. 미친 짓입니다. 그 사람 학살자예요. 몇십만 명을 죽였어요. 국민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진짜. 사람이 훌륭해진다라는 건 오해와 억울함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오해를 받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그죠? 조금만 오해해도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다고 이 말이 그런 일을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내가 시간이 이러한 일들을 내가 오해받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마음이 굳어져서 그 뭐 좀 덜한가? 안 아파지나? 그건 아니에요. 50년이 지나도 똑같은 일을 당해도 마음은 아파요. 똑같아요. 똑같이 아픈데 세상살이 그런 일이 당연히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러한 예전에는 그랬던 것들이 그래 다 누구나 겪는 거지. 힘들지만 원래 세상은 그런 거지.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래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은 젊은이들이 오해받고 젊은 사람들은 오해받으면 열받으면 우시아우시 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야, 다 그런 거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살아온 세월이 그걸 이제 그런 생각을 만들게끔 하는 거죠. 그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하여 이 목사들이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본인이 굉장히 완벽한 줄 알아요. 아니에요. 본인이 완벽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목사들 중에. 우리의 능력과 의지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 위에 내가 있는 거라고요. 나 위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싫어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죠? 그래서 착한 아이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죠. 그죠? 모두에게 다 착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받는 게 싫으니까. 미움받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나라는 존재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죠? 또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세상살이 훨씬 쉬워져요. 제가 이게 좀 심했거든요. 근데 저도 알다시피 제 말투나 이런 게 세다 보니까 근데 전혀 나는 그런 생각을 내가 세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죠. 서울에 처음 왔을 때 오해 많이 받았다 했잖아요. 그죠? 미움받기 싫은데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굉장히 괴로웠거든요. 그게. 근데 누군가 그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모두가 나를 좋아할 수는 없어. 그리고 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도 없어. 나 인정해.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두를 설득시킬 수도 없어요. 이걸 인정하고 가는 게 그 다음
내 자신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리죠.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깨지고 박살나고 굴러야 돼요. 바닥에서. 그리고 얻는 결과가 뭡니까? 당연한 거다. 저가 나를 싫어할 수도 있지. 그죠?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른으로 가는 겁니다. 당연하다고 고통스럽지 않은 건 아니죠. 고통스럽지 않다는 얘기 안 해요. 그죠? 당연하지만 아파요. 아픈데 예전보다는 견디기가 좀 수월해지죠. 고통도 당연하다는 걸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불교 같죠. 그죠? 아니에요. 고통도 당연하다는 걸 배워요. 근데 아파요. 안 아픈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해탈한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아파요. 아프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냥 참을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건 생각 있는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어른이 되는 거와 노인이 되는 건 다르죠. 그렇죠? 그냥 노인이 되는 건 생각 없이 사람들이 노인이 되는 거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어른이 되는 겁니다. 달라요. 생각이 없고 배움이 없으면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생각이 있어야 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 신자에게 뭘 자꾸 보여달라고 그럽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했죠. 세상이 뒤집어졌는데 기독교인들이 기도해가지고 이 세상이 바로 잡히면 나 예수 믿을게. 이따위 개소리를 하죠. 늘어놓죠. 그런 일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나 일어날 일들을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에게 보여달라 그래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미친놈이란 얘기 나올 뻔했는데, 악하고 나쁜 놈들은 벌받고 예수 믿는 자들의 현실적 보상, 즉 예수 믿으면 성공하게 되고 잘 되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죠.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걸 보여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또 좌절감이 조금 드는 게 뭐냐면, 내가 저 사람 하나 설득하지 못하고 저 사람 하나 항복시킬 수 없다는 것에 내 자신에게 또 좌절을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고 싶어 해요. 실제로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나오는 게 이제 신비주의자들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성공 만능주의자들.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이런 거. 그 상대방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다라는 거죠. 저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이 필요하고 나조차 거기에 대해 납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타락한 종교심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자존심을 뒤집어 엎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이 발상들이 나오는 거죠.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이 찾고 요구하는 증거들은 지극히 세상적인 것들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위에 서 있고, 세상은 세상이 요구하는 지극히 세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자된 증거는 이것을 견디는 겁니다. 얘네들이 말 같지도 않은 그런 얘기들을 견디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없거든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우리 신자가 믿는 나라는, 순종하는 나라는 세상과 그래서 다른 겁니다.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신앙을 동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저들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은 보통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존심 동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표정만 보면 압니다. 수가 너무 낮아요. 이 사람들의 수는 너무 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싸움을 걸지 않으셨어요. 않았고, 걸려온 싸움에서 굳이 이기려고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을 이해시키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언제 와가지고 모든 사람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하셨나요? 아니에요. 보여줬으니까 믿을 사람 믿으라는 거예요. 택자들은 믿을 거다라는 거예요. 나는 보여줬으니까. 택자가 아닌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고, 택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모두를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에요. 만민
구원론이 아니에요.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서부터 17절.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이 자신에게 있다는 그 예수의 흔적은 우리가 그 옛날에 부흥 강사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예수 믿은 흔적이 있어 이러면서 뭐 보여주지를 못해요. 그냥 그 흔적들이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얘기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건 실제적인 흔적이에요. 자기 몸에 난 상처들. 그 고린도전서 1장, 11장, 12장에 나오는 자신이 죽을 뻔한 흔적들, 상처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흥강사들이 얘기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난 예수 믿었으니까 내 예수 믿은 흔적이니까 나한테 까불지 마 있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바울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받게 된 고난들에 대한 몸에 난 흔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흉터와 상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 편하게 살고 싶어? 포기해. 예수 믿으면 편할 수가 없어. 예수 믿으면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세상과 부딪혀야 돼. 끊임없이. 네가 죽을 때까지. 근데 어떻게 세상이 예수 믿는 게 편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 어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내 몸을 봐. 내가 예수 믿은 이 흔적들이야. 내가 예수 믿고 난 뒤에 이렇게 된 흔적들이라고. 근데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건 말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너희도 그렇게 알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복이고 신자가 지켜야 하는 것이며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성경에 기록되므로 갈라디아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모든 형편에 속해 있는 교회와 모든 신자들을 위해서 남긴 그의 신앙 고백이고 위로이지만 동시에 바울의 지적이기도 하고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로 말미암는 예수 안에만 모든 게 있고 밖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확인하는 신앙과 책임과 자랑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달아서도 아니고 우리가 소원해서도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우심과 긍휼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영광된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귀한 걸 세상의 값싼 것으로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그 귀한 신앙을 지켜내는 일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능력으로 우리를 보존하심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을 따라 사는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결실되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